네, 제가 그 군 생활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제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냐면 제가 그 훈련소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을 뒤지는 엄청난 저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훈련소 때 밥을 너무 적게 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기하고 그때 그날 맡았던 그 업무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때였는데 쓰레기통에 보니까 다른 데서 버린 건빵이 있고 그리고 어디서 먹다 나면 뭔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그런 거 뒤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전 정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인데 근데 그때 정말 제 자신이 그리고 제 동기도 똑같이 이 배고픔이 극에 달하니까 쓰레기통에 있는 건빵을 찾아서 봉지만 있다 보니까 딴 게 또 없나? 아니면 건빵 봉지에 별사탕이라도 없나? 이렇게 그걸 찾아다니는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봤어요. 물론 그때 잠시였습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저한테 건빵을 또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이 쓰레기통 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때만 그랬습니다. 그때만 너무 배가 고파서 저희 동기하고 같이 그렇게 한번 연약해진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것을 경험했을까요? 그 전까지 부모님의 사랑 안에 한 번도 굶어보지 못하고 그냥 나름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배고픈 시대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뭐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굶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군대 가서 훈련소 때 그렇게 그 적은 음식에 배가 고파지니까 사람이 연약해지면서 음식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생각지도 않을 쓰레기통에 혹시 건빵 하나라도 너무 맛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뭔가 충분히 누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캄캄한 데 있어봐야 빛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아주 더운 데 있어봐야 시원한 냉수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아주 추운 데 있어봐야 따뜻한 그 온돌의 그 따뜻함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철없는 그 청년 시절에 잠시 군대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음식이 참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결핍, 어떤 부족 그런 시기를 한번 지나가서 그때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면 이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기록한 고백인데 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결핍을 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연합. 이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장인에게 그 마음이 약한 장인에게 세상 말로 찍혀서 진짜 인생 정말 그 소중한 때를 고통과 고통이 이어지는 그 절망의 상태로 내몰리면서 한 나라의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전력을 나라를 지켜야 될 그 군대를 그리고 모든 예산을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막 집중하는 가운데 이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결핍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배웠냐 하면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그 신앙 공동체를 맛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외롭지 않게 1명, 2명, 3명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지낼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윗이 훗날 이 모든 아픔이 다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 마치 제가 저의 군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때 참 음식이 귀했지. 그때 정말 그 건빵 하나가 너무 맛있었지. 그때 초코파이 하나가 정말 달고 너무나도 내 입에 만족이 됐지. 참 기뻤지. 이렇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에 받았던 은혜를 한번 떠올리는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삶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나단과의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자신을 따르며 동고동락했던 그 작은 숫자지만 그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됨의 감격, 이 감격을 담아서 훗날 시온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딱 세워질 때에 그때 바로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편 133편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신앙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그 시편을 담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으로 1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 그거라 그랬죠. 시온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 옮겨질 때에 그 자리하면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어요. 법궤와 연관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됨, 법궤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과도 같은 그곳에 다 옮겨지면서 모셔지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연합이었어요. 연합, 하나됨.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보면서 아, 참 보기 좋다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를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다윗의 감정이 있어요. 왜 이런 감정이 있을까요? 아직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감정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결핍 때 요나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 공동체, 비록 한 명이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서로 위로했던 그 요나단과의 공동체의 하나됨, 참 행복했지. 그리고 자신이 광야에서 그렇게 절망의 상황을 걸어갈 때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동역자들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됨이 정말 행복했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시온의 언약궤가 드려지는 이때에 우리의 하나됨을 주님 허락하셔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을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습들이 있겠죠.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이건 뭐 365일 계속 뭔가를 찾아 나눠도 부족할 만큼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시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가정에게 가르치셨고 또한 우리 교회처럼 신앙 공동체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행복하고 기쁜 그런 하나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답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제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흥하는 출석수가 많아지거나 재정이 확보되거나 건물이 뭔가 괜찮아지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있던 뭔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하나됨은 늘 숙제예요. 우리는 완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대단한 초대교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천국을 맛봤다가 나중엔 다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연약함을 보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숙제예요. 그렇게 맛을 봤으니 이제 그 하나됨을 향해 함께 달려가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삶을 향해 매일마다 부흥하라. 매주마다 부흥하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저를 먼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가 됩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신앙 공동체 연합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2절은 대제사장의 임명과 관련된 그림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겐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있는 그 이미지가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막 흘러서 아론의 수염, 대표적인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기름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에게 임하는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대제사장의 직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직책을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다 아시죠? 제사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주 부족하지만 대제사장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라고 세우신 직책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심 되셔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2절에서 나타나는 대제사장 개념은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 그게 완성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정해진 때마다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야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들 남겨두고 우리가 기억 속에 그냥 넘겨나고 놓쳐버린 죄가 앞으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조차도 누가 다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는 그런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지, 하나님 제 죄를 씻어주셔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옵소서, 이건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죄 사함의 은혜를 앞으로 누린다 아니면 이미 누렸다,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이미 누렸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진리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가야 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성망을 주시고 법궤를 주시고 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반복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죄를 용서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니라 라고 공통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용서의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누린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가 돼요. 만약에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억지로 초청해가지고 예수님도 안 믿는 그분들을 억지로 초청해서 1년 동안 있어 보십시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한 그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절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그래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그 비결,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것을 교회에서 자꾸 퇴색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자꾸 퇴색시키고 교회를 무엇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냐 하면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 이런 것들로 자꾸 하나 되게 만들고 그걸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용서받았고 우리가 그 공통점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으니 아니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우리의 예전과 지금을 아주 극명하게 나눕니다. 중간이 없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죄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긍휼을 못 누렸던 존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미 긍휼을 얻을 자가 아니라 얻은 자니라, 완료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내가 이 정도 뭐가 있지, 이렇게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내가 높이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냐면 긍휼을 얻지 못했던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겨우 긍휼을 얻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어떤 끈덕지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을 누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운 사람답게 우리가 서로를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의 약점은 열등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 지금도 해결하고 싸워야 될 문제로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많이 좀 해결된 게 뭐냐 하면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저는 늘 비교당하고 그냥 하면서 기가 죽어 있었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괜찮은 인간이더라고요. 저에게 참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말씀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열등감에 빠져 우리 공동체에 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나약함, 세상의 열등감에 빠져서 늘 실패자처럼 살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순간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자만할 것도 다 사라지고 우리의 열등감도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 나도 저분들처럼 긍휼을 입은 자지. 어제 우리가 나눈 그 비전으로 또 다시 바꾸면 그래, 나도 일주일 동안 부족했지만 나는 그래도 왕같은 제사장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존귀함을 발견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교회다운 교회로 연합을 이루는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저를 따라합니다. 매일의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가 됩니다. 자, 3절,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을 명령하시면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이 뭐냐 하면 산 이름입니다. 산.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그 밑에 사해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 그다음에 갈릴리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라고 해서 높이가 아마 우리나라 백두산 비슷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헐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이 높다 보니 위에 만년설, 항상 녹지 않는 눈이 있는데, 자,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뭐
뭐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비상이 예전부터 있고 물을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물 부족이 아니라 그냥 없잖아요. 너무 건조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땅인데도 생명이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후는 건조하지만 헐몬산 위에 있는 만년설이 이렇게 증발해 가지고 그다음에 매일마다 뭐로 내리냐면 아주 잔잔한 이슬로 땅을 적셔요. 근데 그 땅을 적시는 것이 아주 풍족하지 않고 그냥 딱 그 날을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그 날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적셔요. 그리고 또 뜨거운 때약볕 그리고 건조한 기후가 막 있으면 또 그 이슬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밤에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또 증발해가지고 또 새벽 내내 이슬이 내리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 지금 3절의 그 의미가 뭐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리시는데 매일의 은혜로 살리시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그 고백했던 가사 딱 뭡니까? 매일의 은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로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정착해도 이제는 뭐 우리 거 이제 여기는 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니 건조해요. 가보니 비가 여전히 부족해요. 차라리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이 물이 더 풍족해요. 근데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헐몬산에 그 이슬들이 내리게 하셔서 매일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적당한 은혜로 생명 유지되도록 하시면서 때로는 농작물을 키울 때는 이른 비와 그리고 때를 따라 돕다가 또 마지막에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의 연합은 제일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사함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함께 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매일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주일날 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내 할 거 다 했다.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완전히 까먹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다가 다시 주일날 아침에 늘 했던 습관처럼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와서 또 함께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끝나면 나 할 거 다 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냐 하면 마치 헐몬산에 그 이슬이 매일 내리는 것처럼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줘야 돼요. 월요일에도 우리는 매일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셔야 돼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목말라 하는 사슴의 심정처럼 사모하고 찾고 그러면서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 생명을 유지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교회에 이 은혜가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른 걸로 바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그럴듯한 뭔가를 더 의지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그럴듯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 성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게 당연한 세상 이치처럼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분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 아예 삶을 어떻게 딱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절대로 물이 쌓여서 안심할 인생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봐야 돼요. 늘
물론 인간적인 그 미성숙함 때문에 내일 이슬이 제대로 내릴까?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늦은 비가 내려올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해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마치 애굽처럼 나일강이 흐르거나 아니면 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심하고 살도록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지금 13절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 아니고선 살 수가 없어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그 정말 물에 대한 개념도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불안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은혜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 사람들이 의지할 법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럴싸한 보호, 그럴싸한 위로, 그럴싸한 평안이 되도록 악한 마귀가 거짓말을 해냈어요. 그걸 의지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되냐면 주일만 와서 뭘 하면 된다라고 오히려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성도들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종교를 바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는 유대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께서는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팠다는 그 노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요, 마음. 하나님 대신 매일의 은혜 대신 나는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웅덩이를 채워서 다른 것으로 나는 위로를 얻겠소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며 이 연합이 다 깨어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가 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매일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벽 예배를 오시든 아니면 나중에 좀 이게 익숙해지시면 또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야 될 그 삶인데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하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진짜 한 번은 마주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그 경고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교회 건물이 있고 그냥 왔다 갔다 출석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삶을 보면 그럴 위험은 없지만 우리가 더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분일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서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찾아내서 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제 밤까지 해서 피곤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 또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사모하고 오셨잖아요. 정말 귀하고 그 헌신들이 참 소중한데 우리 한번 예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러면 아이고 이제 한남제일교회 막 분일밤 기도회도 하고 또 토요일 밤 이어서 주일날 또 저렇게 사모하고 나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할 일이 없구나 하고 우리를 떠나 훌훌 떠나 다른 데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흔들 시점을 잘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난 그 다음에 공격해요. 그때 우리의 혹시라도 그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틈을 치고 들어와서 더 크게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면 안에서 밖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또 교회를 흔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의 일밤 기도회를 통해서 서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은혜를 향해 우리는 한 걸음 나갔고 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소그룹 모임을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인데 마귀는 정말 싫어할 일이에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린 지혜로운 존재인지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더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은 우리가 함께 야외를 가고 회식을 많이 하고 우리가 즐거운 레크레이션을 하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 비결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겠지만, 오늘 특히 또 이번 한 주 특히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은 최대한 분별하여 거절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절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조심하며,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이후에 있을 소그룹 모임도 함께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도 기억하셨죠? 우리는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드시고 이따 또 뭐 간단한 식사지만 또 함께 점심 먹고 또 저녁 가시면 배 고프신 한 식사하시겠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식사하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금식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들 없어요. 우리는 주일 하루 식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믿지 않고 내일도 먹고 화요일도 먹고 다 하루하루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는 우리의 육신의 반복의 습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함께 새벽 예배를 통해서든 아니면 바빠서 못 나오신다면, 또 멀어서 못 나오신다면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겠다 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은혜를 함께 살아가면서 다시 다음 주일날 만나서 매일의 은혜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이니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때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현재를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을,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고백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때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마주하여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삶의 방향들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그 은혜의 경건의 훈련들을 반복하면 우리는 견고한 교회로,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오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의 하나됨,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며 오늘 주일 오후의 예배도 또한 소그룹 모임의 그 새로운 은혜도 사모하며 함께 협력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